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드디어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제 당도하게 됐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신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아멘.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 나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하면 딱 이제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역교회 공동체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게 교회에게 말한다. 교회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 개별적인 성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십자가 걸고 모여 있는 거는 그 이제 좀 지역 교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개념을 다 우리 개별성보다는 이렇게 공동체성에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성도, 신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 지역 교회는 그렇게 한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위해서 혹은 전도를 위해서 혹은 말씀 나눔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게 제일 성경적이고 많이 모여서 너무 자리가 비좁거나 또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또 이렇게 부교역자도 초빙도 하고 또 예배처소도 짓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막 교회가 되고 그런 어떤 이 오해를 좀 이제 좀 벗어나서 그런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외국에 가거나 뭐 지방에 내려가도 뭐 지역교회 예배 출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자유함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땅에서 나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요. 여섯째 날은 이제 셋째 날과 짝을 이루게 되겠죠.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그곳을 이제 바다라고 칭하셨고 물이 거두어진 그곳을 이제 뭇이라고 칭하셨고 그 물이 거두어진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것이 씨를 가지고 있는 풀과 열매. 한글 성경은 이제 채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채소는 좀 좁은 의미니까 성경을 번역한 분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채소하면 딱 이렇게 앞에 있는 딱 배추 생각나잖아요. 그 채소보다는 풀이 좀 더 적당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풀을 나게 하시고 두 번째가 열매를 내는 씨를 내는 나무를 이제 만드심으로 성도의 구원이 이 씨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 그 셋째 날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셋째 날의 짝이 여섯째 날이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은 물이 모인 바다와 드러난 땅에서 가축이에요. 베헤마, 기는 것, 레메스, 땅의 짐승을 하이를 만드셨어요. 가축을 밑에 각주를 보면은 베헤마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4발 가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은 되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이잖아요. 그 아담이 그 가축을 했겠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짐승을 기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문맥에서 의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의역을 했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가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는 것. 이게 레메스 땅의 짐승은요. 이게 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있다, 존재하다. 하야가요. 거기에 형용사형이 돼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을 하이를 땅의 짐승으로 번역한 건 이건 완전한 오욕이에요. 짐승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축과 짐승을 이렇게 좀 혼용한 거죠. 말하자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은 제가 지금 주의를 하면서 번역된 걸 다시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이라 그럴까요? 사람에게 준 축복이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드셨어요? 예, 다스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권위가 바다, 땅, 하늘 이 셋째 날 쭉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뭘로 주셨어요? 먹을거리로 먹는 양식으로 주심으로 여섯째 날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우리 은야는 안식을 하심으로 창조의 일곱 날을 완성하시고 이 창조의 일곱 날이 사실은 우리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 보시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 24절에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물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여섯째 날은 어디에서?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죠. 제가 내라라는 단어에 내대라는 단어에 그 야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성경 연구자로서 이 성구 하나를 다 보면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돼 있어서요. 이 야차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사용이 되었는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차라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의 어떤 설교적 욕심으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게 성경 연구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조금만 시간만 내고 시간만 투자하고 돈만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그 평신도들은 뭐 생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못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을 연구하는 최소한 목사나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 평생 직업이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직업으로서 또 전문적인 또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신학교 때부터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 왜 목회자가 많이 하면 다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를 안 해도 목회가 돼요. 그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이런 식의 설교를 여러분 좀 부담 부분도 있으시죠. 의외로 부담스러워요. 힘들지.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설교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 이렇게 소비자들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소비하는 성도들이 원하지 않은 말씀인 거라. 그러니까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점점 되게 세속화되고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중들이 그런 설교를 이렇게 많이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귀에 달콤한 거 이런 것만. 내가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쫓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런 스승만 그런 설교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 기독교 대형 방송의 설교를 좀 가끔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한국의 대표 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대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커야 돼요. 교회만 크면 그 목사는 짱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만 크면은 그 설교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진리가 돼요. 나 이해가 안 돼.
교회만큼 이렇게 건의가 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도 잘 유념하시면서 그런 이 시대의 한계를 이렇게 우리 개인의 성도 개인이 우리 책임이다. 공동체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한계들을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겨내시고 또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해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어의 헬라어 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요. 그리고 다 까먹어요. 나중에요. 저도 제가 까먹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성경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음식을 잘 준비하려고 칼질도 하고 기름에 데우고 해서 결국 나오는 건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음식 먹지 그릇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음식만 잘 먹고 재료 중요하다. 예, 잘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재료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게 한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부담스러우면은 그 설교자가 말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것만 잘 드시고 가시면 되고 혹시 이제 뭐 변증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은 잘 이렇게 배워서 변론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아니 교회는 건물을 짓고 목사가 가운 입고 십자가 아래 설교해야지 가정에서 모여서 설교하는 게 그게 교회야 그게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때 이렇게 변론해 줘야지.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식의 변론과 증거를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네. 그게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면 어뜻은 이렇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 헬라어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2000년 전에 언어가 어렵겠어요? 2000년 전에 그게 어렵겠어요? 지금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2000년 전에 옛날 언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제가 유튜브 블로그나 홈피에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거 알렙에 썼는데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사실은요. 기억은 우리나라 기억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창에 이렇게 기억 있잖아요. 그거 만든 거잖아요. 똑같다니까 언어는. 근데 되게 쉬운데 일상적으로 안 쓰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특히 이제 교회 설교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왜 넌 이런 식으로 설교하냐? 네. 그러니까 설교의 권위가 교회 크기에 따라 결정돼 버리니까 만약에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게 막 진리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 화가 나는데 아무튼 제가 좀 각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하고 이 야차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사용이 됐어요. 엄청 많이 사용된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나가다, 나오다, 떠나가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가 히필형으로 사용이 되면 히필형이라는 문형이 있는데 사역 동사예요. 그러면 말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공부하게 하다. 혹은 밥을 먹이게 하다. 이렇게 엄마의 의지가 자식에게 나와 있을 때 그걸 사역동사라 영어라 그러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는 히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은 창세기 본문에는 히필용으로 사용됐으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생물이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살아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셨다. 혹은 땅에서부터 뭘 이끌어내셨다. 이런 그림이 돼. 그래서 이 야차라는 단어를 성경 쭉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씨를 내는 나무.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죠. 생명의 땅으로 가는 거. 끌어당기는. 그다음에 강물의 근원에서 강줄기가 나오는 거. 구원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 땅을 나오는 거.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야차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2절에도 제가 줄친 부분이 있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내니가 야차예요. 24절에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도 야차고요. 2장 10절에는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 에덴 동산에 강 몇 개가 있었어요. 4개의 강. 히데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비송강 4개가 있는데 4개, 결국 4개가 흘러나와도 보세요. 이게 강 뭐라 그러죠? 줄기가 아니라
샘 근원, 강 근원에서 이게 에덴 동산 중앙이에요. 중앙 가운데에 나무가 있겠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였죠. 이 중앙에서 물이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4개의 강. 여기에서 물이 나올 때를 야차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에는 그 노아에 관한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다. 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나올 때도 야차로 되어 있고요. 15장 4절에서는 자녀가 아버지 몸에서 나오죠. 희한한 게요. 자녀는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는데 구약이나 우리나라도 아빠가 자녀를 낳는다고 말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아빠의 몸에서 자녀가 나오는 거서 열왕이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죠. 구약 성경. 네 몸에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 씨를 끄집어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17장 6절에도 열왕이 나온다. 특히 이제 이게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이 구원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낼 때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6장 13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게 야차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절 보세요. 이제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하셨잖아요. 모태신앙도 있고 믿지 얼마도 안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이웃과 친지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라는 얘기죠. 우리 권사님은 자녀에게 어쨌든 이렇게 1년에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권사님 댁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변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아,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예배 끝나고 이제 나누는데 우리 청년 자매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간호사로 행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위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뭐 헌금 같은 거 그렇게 관심이 많나 봐요. 또 교회 다녀? 헌금해? 헌금은 얼마나 해? 11조는 해? 물어본대요. 그게 되게 오만데 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뭐 하지? 왜?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 옛날에 얘기를 못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나도 일목을 해야 되니까 헌신을 하는 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설명을 한대요. 옛날 같은 거는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셔.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종교로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냐 얘기예요. 간증하냐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상정해 보고 친구를 상정하든 주위 동료를 상정하든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친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냐 얘기예요. 여쭤보면 되겠지만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냐? 다 함께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요. 한 가지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고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나는 너를 이름 넣으시면 돼요. 나는 성민이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성민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누구라고요?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의 집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야차 끄집어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뭐 봉사한다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전 상태가 뭐냐 얘기예요. 예수 믿기 이전 상태가 뭐냐 얘기예요. 애굽의 땅에 있었고 종의 집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땅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애굽 나라는 존재가 애굽 땅에 있었고 종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끌려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애굽 땅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종의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이해되시죠? 그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와 새로운 땅, 아버지의 땅,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게 구원이에요. 됐죠?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신명기 4장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어디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바울은 신약에서 구원론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에베소서 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베레시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왜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원을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됐죠? 거기에 애굽이라는 종 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이라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게 구원인데 이거를 신약 성경은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조직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기 신앙생활 하는데 그 혹시 조직 신학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교리 들어보셨어요? 절 보세요. 성경이라는 게 오늘 성경이라는 그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이 성경 본문 자체도 중요해서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 경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 2단 가면요 다른 책을 보지 못하게 해요. 희한해요. 성경만 알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 강의만 들으라고 해요. 성경 텍스트 예를 들어서 한 텍스트를 가지고요 개혁주의는 A로 해석하고 복음주의는 B로 해석하고 영지주의는 C로 해석해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정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라는 어떤 정치적 이슈를 던졌는데 여당은 옳다 그러고 야당은 나쁘다 그러죠. 같은 역사적 사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텍스트 자체도 중요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해요. 느끼잖아요. 같은 성경 본문인데 여의도에 있는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한상희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가 진리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여의도가 큰 교회니까 거기가 진리고 한상희 목사는 조금 교회니까 여기는 비진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뭐가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이 조직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구원론, 뭐 실론, 성화, 삼위일체 그래서 학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교리적인 기본적인 뼈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제자 훈련 할 때 좀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미쿡 목사님의 사랑 이야기 그 책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필요해요. 이런 종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그냥 설교자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옛날에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설교 그 주보에다 그 추수감사주일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립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감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설교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는, 이거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 표적 설교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한테만 한 것 들린대요.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고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하는 건데 그 성도님이 그거에 걸리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자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고, 회중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설교자의 말씀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이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 말씀을 언어로, 양식으로 담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죠. 제가 좀 잔소리 길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에서 성화라는 게 있고 칭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화, 칭의. 칭의, 성화. 이 두 가지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본문 볼게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의 내용은요, 칭의적인 개념과 성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성도의 단회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믿음 동그라미 해보세요. 칭의는 성도의 믿음을,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로마 카톨릭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1000년 동안 가르쳤는데 루터가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이신칭의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칭이고, 성화는 뭐냐면요, 믿음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성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 믿고 난 이후에 혹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질문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기복주의는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틀렸어요? 율법주의는 예수님 믿고 도덕적이고 정결해지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틀렸어요? 신비주의는 예수 믿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회 참여주의는 예수 믿고 민중,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맨날 교회에서 니네끼리 예배하면 뭐해? 나가서 시위도 하고 돌도 던지고 촛불도 두는 거예요. 사회 참여. 그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상에서 이런 구원론적인 차이에서 자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냐? 왜 내가 성공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은 저주고 실패고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려고 그러니까 아주 왜곡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예요. 그런 과정에서요, 극단이 나왔는데 믿음만 강조하는 극단이 나오고 성화만 강조하는 극단이 나와요. 믿음만 강조하는 걸 믿음주의라고 제가 용어를 줬고요. 성화를 강조하는 거는 성화주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강조하게 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다라고만 얘기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 믿음, 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근데 성화를 강조하는 쪽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받아서 인간의 조건과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어떤 변화된 뭐가 있어야 된대.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이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한 좀 틀을 보시면서 좀 정확하게 관망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를 뭐 하냐면은 그 애굽, 광야, 가나안 있죠? 보세요. 이것을 구약적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하면 칭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것, 주권과 은혜에 대한 설명이라면 성화의 구원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나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될게. 그러고 기도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광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반듯하게 살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주일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냥 눈 떠보니까 여기 있는 어느 날 해보니까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경험은 그러거든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성경이 조건과 행위를 말한다니까요.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뭐 복을 주고 이런 식의 조건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성도의 영적인 실존은 보세요. 네 번째 줄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미 동그라미.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치만 뭐예요? 아직 동그라미에서 아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가나안에?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들어가잖아요. 죽어야지.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예, 요단강 얘기. 강 건너가면 죽는 거잖아요. 건너가라. 이미 애굽에서의 은혜와 아직 가나안에서의 조건 사이에 있는 성도의 역사적 실존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스데반에 의하면 광야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교회 생활은 어디에서 해요? 광야. 몇 년? 40년. 40년은 우리의 역사. 그래서 40이라는 수를 굳이 쓴 거예요. 굳이 40년 돌리신 거예요. 50년 돌릴 수도 있고 10년 돌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40년 동안 헤매신 거예요. 40년 도시면서 뭐 했어요? 그분들이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한 게 하다가 뭐예요? 죽었어요. 한 건 그것뿐이 없어요. 만나 먹고 죽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뭐예요? 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 교회의 할 몫이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만나 먹고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우리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장치에 이런 과정 속에서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이미 주권과 은혜와 아직 자격과 조건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이게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뭘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요. 성도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확신이 없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확신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기도 열심히 시키면 뭐라도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도 CC 가가지고 기도회 가면은 지금은 안 그러죠. 나무를 하나 뽑아야 돼요. 나무 잡고
흔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일을 해야지 확신이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장치가 3페이지로 가서요. 뭘 얘기해 보냐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야 되겠어요. 2페이지로 와서. 사이에서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원의 확신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카톨릭은 고해성사, 착한 행위를 2페이지 맨 아래에요.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 가가지고 내 죄를 이제 자백하고 그러지요. 두 번째, 부흥운동가들은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회운동가들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 신비주의자들은 종교적인 경험, 이런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3페이지로 가서요. 다각도로 시도하면서 인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인간의 확신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자신이 확신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확신하지 못한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성도님 보세요. 구원 확신이지요. 구원은 말하자면 초월적인 거,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확신은 인간적인 거, 내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못하니까 뭘 만들어요? 확신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구원은 설명 안 하고요. 확신만 드립집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교리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은 안 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쪽으로만 얘기해요. 그렇게 가다가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업 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원한이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쪽으로만 말한다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성복교회에서 부흥사교회거든. 처음 저희 교회인데 30년 동안 교회 생활 하시고 수석 장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교사로 하시고 교감으로 은퇴하시니까 사회의 위치나 교회에서 명망받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분목산 쪽도 못 써요. 그분 앞에서는. 맨날 설교 들어야 돼요. 장로님한테. 그렇게 있는 분인데 3년 전에 제가 개척과 함께 제가 아버님 댁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 준비하고 이제 좀 이렇게 힘들게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제가 빨리 모셔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도 이제 사지 마비가 장애인 1급이 되신 거죠. 그 교회에서 30년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심판이네, 저주네, 무슨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네. 근데 이게 우리 아버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뭘 잘 되고 번영하고 뭘 잘 나가야지만 뭐 감사원금이라도 하고 목사한테 뭐라도 디비 들어서 복이라도 받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면 이건 저주받은 가족이 된다니까. 맞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진짜 복음이 필요할 때가 그때인데, 그때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라는 게 증명.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간증하시면서 내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영원히 있을 뻔했다. 나오니까 보인대요. 뭐가 잘못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머리채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 인생은 자 슬프지만 우리 고백하는 끌어당기 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겨서 거기 있으면 안 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못 나오셨어요. 말하자면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인생관. 예. 여러분 점점 사회가 힘들어지고 이게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옛날에 70년 80년대는 무조건 성장했잖아요. 성장 지향이었어. 근데 점점점 경쟁이 심하고 자본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성장.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따도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저성장 고효율이에요. 성장 안 돼요. 계속 정체돼요. 그 속에서 뭐 금융위기, 부동산 버블 일어나서 그런 사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요. 그중에 한두 명은 승리할 거고. 근데 그럼 우리 교회 성원이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10명은 성공하고 90명은 힘들어해요. 현실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100명은 주님의 복이고 90명은 저주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는 화가 나요. 이게 교회라는 구조. 물론 목사로서 교회 리더로 성도가 잘 되고 번영하면 좋겠어요. 아니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돼요, 제가요? 그 목사한테 김을 뭐 안수 받고 뭐 헌금 그런 구조가 어디냐고요. 이게 그 외에는 이런 구조, 이런 거.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요. 인간의 확신은 다 무너져요, 나중에요. 그럼 간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시다가 병 걸리고 아프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네, 그리고 또 치매도 걸리죠. 치매 걸리면 다 까먹잖아요. 그 치매 걸린 부모님한테 엄마 예수님 믿어요. 여태까지 권사님 잘 사시다가 치매 걸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가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거는 병에 걸렸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강조하는 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어요? 만나 먹어요. 만나 먹고 있는 나를 보면 아 내가 애굽 땅에 있었구나 확인되고요. 만나 먹고 있는 나를 보면 아 내가 가나안으로 가겠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만나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아니라니까요. 내 육체와 내 사회와 내 아담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씀이죠. 그거 만나 아니, 그건 독약이에요. 그거 먹고 살도 찌고 번영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먹으면 진짜 절망이라니까. 집에서 사육 다 하시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돼지 왜 키워요 우리가요? 잡아먹으려고. 살 잘 찌게 한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돼지가 먹는 그 밥은 만나가 아니, 그거는 먹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돼지가 아니에요. 아들이라니까요. 그거 먹고 내가 아담인 걸 알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돼지들은 그거 먹고 살만 디딜디딜 찌는 거예요. 찌고 있는 돼지를 보면서 부러워하면 돼요. 죄송해요.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나는 왜 살이 왜 안 쪄? 맨날 하나님께 이거 왜 안 찌게 해줘요?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밥 주라고 그러고 진짜 양식을 주시는데 그건 안 먹고 내가 스스로 아들인지 종인지가 돼지인지 설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다 돼도 안 돼요. 근데 권사님 목사가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이게요. 그거를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그냥 사람 그렇다고만 맨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그렇지. 끌고 갔잖아요. 네. 예. 우리는 끌려간 거야. 그죠? 예. 응? 예. 목사가 그러니까 죽일 이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가장한테 있지. 그렇죠. 네. 아무리 아내가 힘들어도 저도 느끼는 건데 뭐 가정의 문제는 남편한테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닮아가고 해요. 근데 그렇지만 또 남편에게만 또 그러면 또 뭐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호몰로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같이 하면 같이 모이는 거고 말이 다르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목사가 어떤 말을 하냐도 중요하고 성도님이 어떤 말을 듣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그런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성도가 그런 설교를 일단 안 듣는 것 자체도 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 들으면 화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귀신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 보내시면 안 되는 내가 돼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여 보내시지 않아도 옳다.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다.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 나에게는 없죠. 없다는 얘기.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 가셨어요. 만약에 지옥으로 가야지.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기했나요? 한번 제가? 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육체가 좋아하는 곳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그게 없는 게 지옥이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시지 않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만. 그렇죠. 그래서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옥이 뜨거운 불은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고 누구에는 천국이 돼서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이 현실이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땅 짓자 가치를 옥자잖아요. 땅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는 땅에서 뭐 하는데요?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할 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사랑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땅이라는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이 현실이 지옥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와 인생의 본질을 본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맞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옥이지. 그치. 여기가 지옥이지 딴 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지, 여기에서 왕되라, 여기에서 성공하라, 여기에서 높은 건물 지으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높은 건물 지어도 되고 왕돼도 되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이제 성도의 구원의 현실은 애굽 땅 종의 집에서 가나안 땅 아들의 집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러면 이 애굽에서 구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굳이 말한다면 뭡니까? 그게 만나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뭘 먹이신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야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맛도 나고 하얀, 지금으로 말하면 만나가 어떤 거냐면요, 뻥튀기 있죠. 하얀 조그만 거. 그거였을 것 같아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예, what is this? 그러니까 만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게 뭐지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사실 이게 뭐지? 만- 무슨 뜻이지? 그거죠. 이게 하나 그러잖아요. 만나 자체가 이게 뭐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교회는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만나 교회는요. 만나교회 있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면요, 이게 뭐지, 이거 만나 먹으면 뭐예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나의 애굽의 자아가 죽어. 그래서 600만, 한 300만 되는 애굽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내가, 아담의 나가, 지옥에 살고 있는 내가 이 광야라는 역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그게 하겔 다마라고, 그 피밭이라고, 누구죠?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은 30 벌었잖아요. 그걸 버렸는데 버린 그 땅이 피밭이 됐어요. 그게 피밭,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는 교회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만나 먹고, 죽는 거. 그래서 맨날 제 얘기, 설교가 죽는 거라는 얘기가, 이 만나 먹고 이 아담의 내, 육적 내가 죽는 거구나.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안 돼. 네가 성공해야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자주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이거 안 듣고요. 계속 세상에 들으면요. 나중에 또 개선돼요. 제가 근데 목사님 조금 길어질지 모르는데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적에도 근데 거기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자아가 죽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60만 명이 또 다 엎드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또 들어가잖아.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60만 명이 자아가 다 죽어서 그렇게 성공해서 진짜 내 안에 언약궤가 다 만들어져서 그렇게 가나안에 넘어갔냐? 아니면은 그 광야 생활 40년 세월을 했으면 그걸 문자 그대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40년 동안에 거기서 새로 낳은 자녀 20세 그 미만만 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러면 60만 명이 가나안에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시 또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럼 60만 명이 다 자아가 죽어서 성공을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여기에서 죽고 새로운 자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보면은 다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광야 저번에 목사님은 전에 했던 목사님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다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한테 그때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가나안에 있으셨어요? 그렇죠. 가나안이다 이거죠. 우리 구원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착한 일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 문자 그대로 가서 뭘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예. 그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 그 뜻을 알아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지켜 행하라는 건데 그거를 계속 행동으로 눈에 보여지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60만 명은 뭐고 이거 60만 명은 뭐냐. 그러니까 예.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 애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애굽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죠. 예. 아주 끄집어내. 그러니까 일단 광야만 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 가나안으로 그쵸.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진짜 만나러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애굽에 있는 진리가 거죠. 아니죠. 존재적으로 볼 때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문자적 예수라는 단어는 이해하는데 그 예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확신만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뭔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애굽과 가나안만 얘기하고 말하자면 이 광야 40년의 인생이 뭘 설명하는지. 근데 이것만 잘 알면요. 인생의 성공과 번영과 좌절과 실패가 설명이 돼요. 그 해석이 돼, 해석. 그럼 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가나안에 와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근데 다, 그래도 알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어요. 죽음이라는 게 죽고 또 죽어서 골백 번 죽어도 죽는 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육체적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고 역사 속에서는 내가 계속 죽어가는 과정이 경험돼요. 실제로도 우리가 계속 죽어가잖아요. 태어나서 계속 죽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죽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완성됐다. 이런 건 되게 좀 위험한 표현이죠. 난 이제 진리에 도달했다. 그냥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영화라고 하잖아요. 예, 그 예. 영화는 이제 이 다음에 죽어서 예, 그거는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다 끝날 때 가나안이야?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게요. 근데 또 가나안 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또 형성이 돼요. 또 다른. 그게 또 사사기나 열왕기 상한을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똑같아요. 사울, 애굽, 다윗, 광야, 솔로몬, 가나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죽기 전에 얼른 빨리빨리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 이것도 중요하잖아.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워. 실수하려고. 근데 목사님 그거 호세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야?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야? 쓰신 거예요? 쓰셨던 걸 예, 올리신 거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 너무 길어가지고. 애굽에서 끝이 않아. 우리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 그거는요. 그 수련회 때 애굽에서 우리는 끌어 나와서 수련회 때 지금 광야에 있는 거야? 20시간 강의한 거거든요. 그냥
올렸어요. 그게 블로그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많이 포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면 좀 많이 열리니까. 광야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3페이지 맨 위에 이사야 본문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 말이 나가는 거예요. 보시고 좀 내려와서 만나를 통해 알게 되는 성도의 실존. 야차는 이렇게 성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기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원인 현실의 역사의 실존,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광야의 길을 설명합니다. 이 광야에서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뭐라고요? 만나 먹으면 광야에 있음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애굽에서 나온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게 설명이 되고, 또 하나는 자격과 조건으로 가나안을 준비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준비는 애굽에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준비는 애굽의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가나안을 지향하는 과정이죠. 세상의 어느 종교와 문화와 문명도 그걸 가나안을 준비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다 이 땅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성경만, 진리만, 복음만 가나안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 유일한 거예요. 진리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떡을 구하는 건 덜 중요해 쪽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지 세상 일은 그 다음 거가 아니라니까.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만나로서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을 수밖에 없고 먹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 먹어요? 만나 먹어요. 그리고 만나 먹으면 반드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교사가, 성도가 이런 믿음의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을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좀 맨 처음에 어떤 분은 제 설교 사역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은 좀 부담스럽나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가 중요한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알맹이가. 그거는 들을 사람은 들어요. 들릴 사람은 들린다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들은 듣는다고요. 그거에 이제 만나고요. 이 이야기가 옛생활을 버리고 새생활을 하라. 여섯째 날 이렇게 물이 거두어진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을 출산시키는 그림을 설명하듯이 성도의 구원도 애굽이라는 어머니의 자궁, 엄마의 자궁은 옛성전이에요. 4페이지 맨 왼쪽에요. 성도의 구원도 애굽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반복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강물의 근원에서 나오는 강으로, 아비의 몸에서 나오는 씨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신 거고요. 구약은요. 신약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옛생활과 새생활로 설명해요. 로마서 6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세 사람 되셨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이제 괴로워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게 있나 없나 그러고 변한 건 없고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저도 절 봐도 그냥 목사라는 일을 하고 설교라는 기술적인 일을 좀 더 잘하고는 있는데 진짜 그 나의 모습은 별로. 만약에 사람이 성품적으로 아름답게 변한다면 이게 복음 기독교라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변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도 최소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그렇지. 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항상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천사를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근데 목사가 그래요? 죽어 안 죽지. 목사가 이렇게 양복 입고 품위를 유지하고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내면은 변해야 안 변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 가장 못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 두 번째가 자신. 아 잘하네요. 잘 알구나. 그런 건 잘 알아.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워낙 목사가 거룩해가지고. 왜냐하면 강단에서 있는 그 모습만 봤는데 실제로 집안에서 있는 거 다 목사님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애굽과 광야예요. 애굽과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도덕,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 담배 금주하고 금연하고 이런 도박 끊고 이런 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끊어야죠. 사실 건강이나 현실을 위해서.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술 많이 마시고 난 죄인이구나. 그걸 알고 회개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실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나 잘했지. 그거보다 나 열심히 그거보다 술 마시고 난 죄인이구나. 그게 더 이거 하라는 얘기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하자면요.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잘 전달. 은혜 받을 때. 목사님 누구 간에 행위로는 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내 자아가 죽고 영적으로 죽는. 근데 그 행위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도덕적인 성품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제일 무섭고 뭐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괜히 착한 사람. 이유 없이 착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볼 때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유 없이 나쁜 사람들 있죠. 이번에 그 IS처럼 그것처럼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다 꽁꽁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성품적으로 이렇게 착하다 선하다 쪼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 인간이에요. 그냥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품위가 유지되고 착하게 보이는 거고. 저는 진짜요 느끼는 건데 이렇게 돈 많고 여유 있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더 여유가 있고 더 착해요. 오히려 돈 없고 힘든 사람도 각박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다 나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 이게 인생에 여유가 있고 좀 그런 분들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여유가 있고 더 품위가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지난주에 결혼식 있어서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서울 중앙에 한 가운데 성전을 예쁘게 졌어요. 건물을요. 근데 예배당이 1200석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여보 그 목사님 완전 기름기가 찰찰 넘치고 아주 여유가 흐른다고. 아주 인자하고 진짜 교회 큰 교회 목사는 다 이렇게 착해요. 여유가 항상 저처럼 이렇게 각박하지 않아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여유라니까 이 안정감. 근데 선생님 목사님 개척자니까 항상 이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항상 각박해요.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인 안정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요.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괜히 얼굴이 못나지고 살도 찌고 그러거든요. 한국 돌아오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고 각박해서 그러나. 좋아지나 봐.
외국은 여유가 있어요. 예. 사실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편안해요. 그런 문제지. 그 종교와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그거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런 얘기여서 보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가서 성도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 그럼 뭐냐? 성도의 성장한 성숙은 성경이 말하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애굽과 광야의 현실적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꾸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사회적인 상태로 설명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초월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감사기도 하고 헌금 내고 뭐 하는 것이 꼭 신앙의 깊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혼동스럽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저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정말 신앙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날 속일 수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못 살기 때문에 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로우세요. 혹시 성공하시면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또 그렇게만 또 보시지 마시고 복일 수도 있고 혹시 힘들면 이게 내가 그동안 못 살았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반성은 해야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몸 관리 못한 건 반성해야지. 아니에요? 사업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반성은 해야 생각도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게 대기업 다니도 잘 사시다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 속에서 복음이 들리는 거죠.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과율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으로 설명되는 성도의 변화무쌍한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율, 애굽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 신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성도의 현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애굽의 자아가 죽는 것으로 요것만 딱 기억해. 성도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는 자로 나타나요. 성경은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으로, 땅에서 나오는 땅의 짐승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로, 몸에서 나오는 자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고,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실존은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에서 뭐 먹어요? 만나. 만나 먹으면 애굽에 내가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 잘 썼다. 죄송해요. 제가 써놓고 잘 썼다. 속으로 자아송배교에 빠졌어요.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땅에서 나와 살아있는 진짜 생명으로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소중한 복음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자아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의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풀어야 할 삶의 숙제들, 해결해야 할 고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찾아가 주셔서 그
그 복음의 본질이 깊이 이해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안식하며 용서하는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님의 나라 사역과 온땅교회 개척 사역과 여러 가지 전도의 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귀한 헌금 드리오니 주님께서 잘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일생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들,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공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면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실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지옥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